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부름에 응답해서 살곤 합니다. 친구가 부르면 어떻죠? 친구가 불러오면? 친구가 부르면 네, 무조건 나간다. 무조건 나간다는 분도 계시고 반갑죠. 그리고 엄마가 부르면 어떻죠? 엄마가 불러오면 귀찮아요. 예상치 못했던 답인데요. 엄마가 부르면 정겹죠. 친구가 부르면 반갑고 엄마가 부르면 반갑고 또 중요한 회사 내에서 중요한 분이 나를 부르면 또 가슴이 뛰기도 하죠. 또 특히나 그분이 나를 중요한 일에 앉힌다, 중요한 팀으로 나를 모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설렘을 느낄 겁니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발탁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러한 친구, 또 국가대표, 회사 중요한 팀, 이러한 설렘과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위바위보를 보면 상성이 존재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났을 때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하죠. 게임 승패가 그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게임 원리이고 이러한 것을 본따서 만드는 실제 게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위바위보 게임 안에는 영원한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 할 때면 꼭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뭐 가위도 있고 보도 있고 주먹도 있다 하면서 이거면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억지를 부리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어쨌건 이 가위바위보 게임 안에는 영원한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이 가위바위보 게임의 원리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절대 강자가 없고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팀이 있는데 그 팀, 그 기관은 어떤 것일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팀, 영원한 기관이 있는데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네, 교회 맞습니다. 교회는 영원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강자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운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하며 절대 강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교회로 불러 모아진 것은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 회사에서 중요한 팀으로 불러 모아지는 것, 그것과는 견줄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장 영원한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과연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산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이 구절을 읽자마자 벌써부터 예수님은 왜 산에 오르셨을까? 제자들 힘들었겠다. 내려올 거 왜 올라갔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오르셨던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시고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 십계명을 받은 장소도 바로 이 산이었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던 장소도 바로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산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영광스러운 곳, 구름이 빽빽할 정도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이듯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듯이 특별한 일을 하시듯이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나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면면들을 보면 우리와 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고위직이나 성공자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무명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뭐 어디다 써먹고 뭘 위해서 쓰고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아침에 출근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쇼핑하고 나들이하고 퇴근한다면 취업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어색하다 하시는 분, 취업하고 싶으신 분, 그 회사 어디냐? 내가 가겠다. 아니면 어색하다, 그런 회사가 어딨냐? 네, 모르겠다, 빨리 설교나 해라. 네, 그 회사는 굉장히 어색한 회사가 될 것이고 성과나 업무들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겠죠. 직원도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나를 왜 뽑았을까? 나를 뽑아놓고 이렇게 하루 종일 놀린다면 나를 왜 뽑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능력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순위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어떤 역할을 맡기고 능력을 주고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차순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보면 상대를 보고서 이 남자 돈 잘 벌어오겠다, 이 여자 보니까 설거지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다림질도 잘하겠다, 청소도 잘하겠다, 그래 결혼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서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이것들을 어디다가 써먹어야겠다, 여기다 배치해서 이렇게 써먹어야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도 첫 번째 목적, 가장 우선하는 목적이 바로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건준을 목사로 세워서 어디다 써먹고 이렇게 고생시키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야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함께 하시고자 하셨을까? 이것은 창조 때로부터 시작됐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에덴에 있는 것을 너무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에덴을 거닐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예배를 받으시는 이 시간, 이 장소를 너무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 에덴과 같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를 말하고 3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초로부터 타락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 은총은 태초 때로부터 타락 이후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태초 때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이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이 뜻은 바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가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불려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 어여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창조 때로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어여쁘다라고 날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음 속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모으셔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창조 때로부터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보면서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을 깨달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웠던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을 배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나오던 어린아이들을 막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심각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심각하게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생활에도 금전적으로도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어디서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그저 귀찮은 일이었던 것이죠. 빨리 어른들이나 가르치고 어른들 세력이나 모아서 이 나라를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왜 저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을 허비하는가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하시면서 사랑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외적, 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한 매력 있는 사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떤 것에도 매력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교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모두가 더 원하는 일들일 것이죠. 모두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적으로 내적으로 사랑할 만한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축복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교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5장 46절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사역하시는 동안 이 사랑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는 가식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걸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야 우리가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또 두 번째는 바로 섬김과 연합이었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섬김, 연합을 배우게 됐던 것이었죠. 예수님께 배우는 아주 주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요즘에 어딜 가든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어서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을 펼칩니다. 교회들 역시도 그 세상 마케팅과 동일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케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섬김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에는 한계가 있죠. 정서적인 고갈이 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섬김은 그 고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한계가 없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타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도 없고 나의 섬김으로 타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임금이 되고자 하거든 왕이 되고자 하거든 노예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적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살아가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결국 십자가에서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죽음의 섬김이었던 것이죠. 나를 죽이는 섬김이었고 나의 죽음으로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 훈련을 12명의 사람들이 받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로 12명의 제자들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그가 후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모든 제자는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돌같이 되라, 산돌처럼 살아라,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산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바위가 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돌이 되어서 우리는 지어지고 건축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산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올라오게 되는 계단과 같이 사람들을 통과하게 하여서 예배당에 하나님 만나러 가게 하는 그러한 유익한 돌, 산돌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산돌이 되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돌이 되라,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산돌이 되라, 그리고 산돌끼리 지어져 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이어서 세우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세 그룹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부부로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족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어서 12지파로 이어지게 되고 국가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2명의 제자로 이으신 다음에 12제자라고 하는 그룹으로 이으신 다음에 이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으시고 그들을 이으시고 그 다음에 세워가시고 발전시키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계속해서 서로 모이고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지어가지는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다, 분노하는 것이다,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인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가인에게 계속해서 활약했던 그 마귀는 가인이 분내고 있을 때, 질투심을 사그러뜨리고 있지 않을 때 마귀는 계속해서 좋아하면서 가인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모르타르가 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학자인데 일리노이 대학의 한 정신의학과 명예교수 호바트 모우러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바트 모우러라고 하는 한 유명한 이 정신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교회와는 사랑 싸움을 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교회와 사랑 싸움을 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청년 시절에 교회가 자신을 실망시켰고 지금은 그의 환자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이어서 말하기를 교회는 공동체의 비밀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다 덧붙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의 비밀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 정신의학자가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존 스토트는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해야겠다라고 그와의 대화에서 결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이면서 하나님의 건물에 산 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산 돌들인 교회 공동체에는 바로 이 모르타르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타르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다 아실 텐데 저 벽돌 사이에 바르는 시멘트에 흙을 엮어서 바르게 되는 접착제와 같은 것입니다. 벽돌과 벽돌을 딱 붙여주는 역할을 저 모르타르가 하게 되는 것이죠. 몰탈이라고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모르타르가 바로 벽돌과 벽돌을 딱 붙여서 접착제와 같이 붙여서 벽돌이 세워져서 건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산 돌들이 이어져서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돌들 사이에 이 모르타르가 발라지고 채워져야 돌들이 서로 연결되고 건물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르타르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르타르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게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가슴 뛰는 단어들이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완전하게 단 1초만이라도 있다가 천국 가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이 열매를 매일 매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보혜사께서는 매 순간 이와 같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르타르를 우리에게 발라주시면서 우리 성도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이 사랑의 모르타르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돌로서 우리가 건물로 이어져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뻐지려면 젊어지려면 뭐를 자꾸 발라라 라고 광고를 하죠. 화장품 회사들은 이것만 바르면 예뻐집니다. 이것만 바르면 잘생겨집니다. 젊어집니다. 이 약만 먹으면 날씬해집니다. 이런 광고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예뻐지려면 교회는 서로에게 사랑을 발라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사이사이에 있는 그 간극, 벌어져 있는 간극 안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간극이 벌어져 있는 것을 좁히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까워지기보다는 그 벌어져 있는 틈에 사랑을 채우게 되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서로 안에 희락을 채워야 합니다.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어 주어야 되겠죠. 유쾌한 말들을 많이 하시고, 오늘 우리 오전 설교 들었을 때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저주도 아닌 축복도 아닌 애매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말들, 서로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말들, 서로를 살아나게 해주는 말들을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장난이 너무 심해서 예전에 훈련 받을 때 강사분이 오셔서 서로 옆 사람들 인사하세요라고 하면서 당신을 보니 제가 환해집니다 라고, 밝아집니다 라고 인사하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장난치고 싶어졌어요, 20살 때.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까, 이를 깎게 물면서 당신을 보니까 화나네요 라고, 제가 기분이 화납니다 라고 막 장난을 쳤는데, 그런 말들은 저주도 아닌 축복도 아닌 그런 말들인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쾌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서로를 기분 좋아지도록, 표정이 밝아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사건이죠. 내년에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죠.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참, 저분도 참 하면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웃었냐 라고 했더니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가 웃었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1년 뒤에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라가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 짓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은 희락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화평,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우리 오전 설교에도 등장했듯이 굉장히 다혈질이셨죠, 베드로께서. 그래서 잘 참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몇 번 참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듯이 말도 했었는데,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아주 명장면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이었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 옆에서 베드로는 너무도 화가 났어요.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검을 빼들어서 검을 휘두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또 쓸데없이 너무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귀만 잘렸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찔렀을까? 아니면 휘두르는데 피하면서 귀만 잘렸을까? 아니면 조금 잔인한데 귀를 잡고 막 여러 가지 막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연 귀만 잘렸을까? 천국에 가서 베드로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어쨌건 그 장면, 그 명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화평, 온유, 오래 참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돌이다, 그와 연합해라, 우리도 산돌이 된다, 그리고 산돌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로 지어져 가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자,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자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성령의 모르타르를, 성령의 열매를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이죠.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서 걸림돌이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보배로운 산돌로 바뀌게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지 일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역자회 안에도, 교역자팀 안에도 이 모르타르가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부교육자들 사이에 모르타르를 채워주셔서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께 나아갈 때, 또 담임 목사님을 뵈러 갈 때, 또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교육자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보통 담임 목사님은 어렵기 마련인데 담임 목사님은 그 장벽들을 계속해서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사이 안에 모르타르를 가득가득하게 채워놔서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방에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도록, 아무 때 나와서 말씀을 건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목사님은 모르타르를 계속해서 채워놓으셨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 방에 와라, 너희들을 위한 간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담임 목사님 방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꼭 그 앞에는 문지기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 혼나,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문지기들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 앞에,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간식을 한 움큼 쥐어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간식을 쥐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얻어먹은 간식이 있는 저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해주는, 그리고 뿌듯하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모르타르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 장벽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멀어져 있던 간격들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서로 연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교회로 이으시고, 그리고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각자 여기저기서 우리를 한 교회로, 성남제일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으신 다음에 우리를 한 건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온가족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가족 예배를 우리가 준비할 때 한자리로 우리는 모일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이어진 채로 한 건물로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온가족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모르타르를 계속해서 우리 성도 간에, 다락방 간에, 기관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채워나가면서 서로 간격 안에 모르타르를 채워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건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